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2장 12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 389쪽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7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8일 금요일 날은 익산으로, 그 다음에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 정읍에서, 화요일 날 인천으로, 수요일 날 전주 예수병원으로 이제 계속 이제 장례를 했고 예배를 인도하거나 조문을 하고 했는데, 모든 죽음이 다 슬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목사의 마음속에 예수 잘 믿다가 또 사실만큼 사시고 떠나실 때는 좀 저흑이 안심이 좀 됩니다. 슬픈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이분 잘 믿다 천국 가셨을 거다 이렇게 믿을 때는 장례 집례하는 일이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그 4번의 장례 중에 40살, 우리 나이로 금년에 40살 되는 젊은 성도를 장례를 하는데, 그 아기들이 3명, 딸이 3명 있어요. 막내가 6살입니다. 교회 처음 올 때 4살이었습니다. 얘가 인사를 굉장히 이쁘게 잘했어요. 이번에도 빈소에서 마주쳤는데 6살짜리가 인사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기는 별다른 표정 없이 목사 만났으니까 인사를 잘했지만, 어린은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가정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아빠가 이 3딸을
잘 키울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뒤에도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새벽마다 시간마다 암 환자들 이름, 어디 인천에 계시든 서울에 계시든 어디에 계시든 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병원에서 힘들다 어렵다는 분들,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가셨습니다. 반집사님 장례식 때 제가 예배 인도하고 아무래도 우리 교우들이 멀리서 갔으니까 아들에게 인사하라고 광고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몰랐던 사실을 좀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는데, 저는 캄보디아 예배당 건축할 때 그 비용을 집사님이 이렇게 돈을 마련하셔서 이렇게 신문지인지 하여튼 종이에 싸가지고 그냥 돈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맡기고 관리를 하고 했는데, 이번에 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소를 6마리인가 5마리를 팔았어도 목표한 만큼 돈이 안 되니까 아들한테 나 병원 가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돈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아들은 아파트 평수를 줄여가면서 그 차액을 아버지에게 드려서 헌금하도록 했고, 나중에 아버지가 고추를 팔아서 그 돈을 이제 갚으실 때 아버지 안 갚으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결국 갚으셨다고 합니다. 다른 선교지에도 헌금하셔서 예배당 지어서 예배 같이 드리러 다녀오셨고, 1999년 9월 우리 교단 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할 때 소 2마리를 잡아서 전국에서 오신 총대들을 섬겼다는 말씀도 이번 장례식 때 들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남한 성도들의 세속화에 이제 깊은 우려와 안타까움을 품고, 남조선 성도들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가슴 저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이슬람국과 IS 무장단체로 인해서 내전이 발발한 지역의 선교사들이 인접국가로 무사히 탈출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요르단에서 난민 사역 중인 우리 협력 하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경우인 다른 선교사님이 한국에 머물 때 그 위험한 한국에 계속 있을 거냐, 빨리 돌아오시라, 선교지 성도들로부터 그런 문자를 계속 받았다고 합니다. 국가 안위면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종파 간의 갈등, 민주화 요구, 국제 질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참 복잡한 내전을 겪고 있는 그 나라보다 우리 한국이 더 위험하다, 안전하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할 가능성은 크지 않고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을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완승에 대한 자신감 없이 무모한 전쟁을 벌일 수가 있을까? 방심은 금물이지만 주한미군과 한국의 국방력을 고려할 때 오판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선교지보다 한국이 영혼 관리에 더 위험할지 모른다는 생각에는 동의합니다. 가난하고 전쟁 중일 때 기도 많이 하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냈지만 평화와 번영의 때가 왔을 때 오히려 나태하고 타락한 것은 교회 역사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신대륙에 세운 나라입니다. 21세기의 미국이 17세기 건국 조상들이 꿈꾼 나라라고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전현직 대통령끼리의 재대결로 굳어지고 있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막장 집안끼리의 대결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프랑스는 로마 가톨릭 신자가 압도적인 나라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데 프랑스가 세계 최초로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1989년생 젊은 총리가 안건을 설명을 하는데 그보다 앞서서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혀서 큰 충격을 준 바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하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서신을 들여다보면 영적 성장과 대상에 따라 맞춤형 말씀을 전한 부분도 있고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성도들이 귀담아 듣고 순종해야 할 보편적인 말씀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편지 수신자를 자녀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았음을 상기시키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녀들과 아비들, 청년들의 구분 기준이 무엇일까? 일단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화목 제물 되신 예수님 덕분에 죄 용서받은 자가 성도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2장 1절과 28절을 비롯해서 요한일서 전체를 보면 새로운 내용으로 전환할 때마다 자녀들아 부르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인을 칭하는 용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3절에서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13절을 보면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안다고 말합니다. 안다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한 바와 같이 경험을 통해서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자들만이 영적인 아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활개치던 이단 영지주의는 영지, 그노시스로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천상의 신비한 지식, 영묘한 지혜, 곧 영지로 구원을 받는데 이 영지는 믿음보다 중요하고 믿음을 능가한다, 과격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처럼 말한다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성경적인 주장입니다. 성경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이고 영적 아비의 역할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자 예수님일 수도 있지만 문맥을 고려할 때 성자 예수님을 의미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게 보면 아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아는 자를 말합니다. 청년들은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비와 같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이끌어줍니다. 전인격적인 주님을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청년 같은 성도들은 영적인 능력이 있어서 자신을 지키고 악한 자들을 물리칩니다. 악한 자는 요한일서에서 하나님과 대척점에 있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말합니다. 악한 자를 이겼다는 말은 악한 자와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를 이긴 자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냅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비들과 청년들의 차이, 신앙의 성숙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고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신앙의 다양한 면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자녀들, 아비들, 청년들은 나이로 나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성장, 성숙 과정을 묘사한 말씀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 받은 존재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와의 영적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용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비들과 청년들을 다시 14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파이디아를 번역한 말인데 파이디온 선교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갓난아기 위해서 어린아이까지를 말하는데 12절의 자녀들과 표현이 다르지만 문맥상 같은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영적으로 자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누군가 성숙한 사람의 돌봄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사도 요한은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에게 적그리스도가 누구이고 어떻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이들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고 아버지를 아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2절에서 자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은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죄 용서가 아버지와 관련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반복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한 죄 용서가 하나님의 자비에서 비롯된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말씀했습니다. 청년이 강하다는 것은 영적 전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세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첫째, 창조 세계를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두 번째, 창조 세계에 사는 사람을 세상이라고 표현한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악한 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부정한 세상을 그저 세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제 앞뒤 문맥에 따라서 이 세 가지 해석 가운데 자연스러운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15절로 17절에서는 세 번째 의미로 사용이 된 것인데, 사도 요한은 세상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신은 단순한 인간의 몸이 아니라 죄의 근원으로서의 육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육신의 정욕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죄에 가까운 욕망을 말합니다. 성욕, 식욕 같은 욕망을 먼저 떠올리지만, 여러분, 성욕이나 식욕이 하나님이 주신 본능이지 이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서 비롯되는 모든 욕망, 신령한 욕구와 반대되는 모든 육신적 욕구를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은 인간의 욕심 가운데 눈을 통한 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랑의 시각으로 보는 죄악된 쾌락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은 눈으로 본 다음에 그거 참 좋다, 갖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죄를 짓는 대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생의 자랑도 문자적으로는 생활의 자랑,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재산이나 높은 신분을 자랑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 중심적 행동이기 때문에 이걸 악하다고 한 것입니다. 견물생심이라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좋은 물건을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길 때 쓰는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화신 같은 사람들을 한국에서도 볼 수가 있고 미국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어울릴 수 없습니다. 요한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내적 욕망에 대해서 16절에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여기 세상은 피조세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악한 자에 의해 지배당하는 부정한 세상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본문 2장 16절의 세상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영향력 아래 휘둘리는 것을 세상이라고 했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갇히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어둠과 죄 속에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했으며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몸이 악한 것이 아니고 죄에 끌리는 육신이 문제인 것입니다. 육신을 끌어당기는 악한 힘을 이제 성경에서 헬라어로 에피투미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정욕을 말합니다. 눈은 그 자체로 선하지만 눈을 통해서 탐닉과 이제 악한 것으로 이어진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밧세바가 왕이 옥상을 거니는 걸 알고 일부러 노출을 해서 왕을 유혹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면 밧세바의 미모를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정욕은 육신을 세상으로 이끕니다. 세상의 영광과 인기, 명예와 자랑을 추구하는 허영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선악과를 먹음직함, 보암직함, 탐스러움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 표현이 바로 세 가지 정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세상에는 세속적 가치들, 육신의 눈을 만족시키기에 합당한 것을 추구하라는 세상의 은밀한 속삭임이 넘쳐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하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도 요한은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이 사람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청년으로서 악한 자와 싸워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세상을 거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당연한 행동의 귀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인데 문맥상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추구와 반대되는 형제 사랑을 의미한다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형제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따질 것 없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해도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떠날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치시기 전에 제자들을 격려하신 다락방 설교인 요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성도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삶을 가리켜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인 잘못 없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는데도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은 대척점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라면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없고 곧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너무나 좋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의 내면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성도인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용어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종말론적 기간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은 22절을 비롯해서 4장 3절, 요한이서 7절 같은 요한서신에 등장을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정체는 22절, 23절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된 적그리스도는 원래 이 요한 1서를 받은 그 교회 성도들 속에 있었지만 잠시만 있었지 신앙 공동체 진정한 회원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거룩하신 자는 거룩하신 아버지여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성부 하나님을 의미하고, 요한복음 6장 69절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입을 통해서 주는 거룩하신 자라고 하심으로 성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거룩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다는 말은 성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실을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리스도인은 사도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확증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면서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22절에 가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안티크리스토스, 원뜻은 그리스도의 대적자 그런 뜻인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칭해서 그리스도 행세를 하는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문선명이 그렇고 이만희가 그렇고 죽은 안상홍이 그렇고 지금 남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장길자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들은 성도와 함께 있다가 이단 사상을 만들어서 교회 내 성도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축출하니까 계속 교회 밖에서 너네 교회가 안 좋은 교회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이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건강한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이라면, 교회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다면 사탄은 그런 믿음의 사람을 빼앗으려고 시도할 것입니다. 이단의 활동을 보시면 그 말을 실감합니다. 오늘날 통일교,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몰몬교 구원파 타작마닥 논란으로 일반 언론에게까지 그것이 알고 싶단가요? 이런 데까지 보도가 되었던 신옥주의 그 당시에는 교회 이름이 은혜롭교회인가 이랬었는데 과천에 있는, 지금 전면 광고 보니까 햇빛교회라고, 햇빛도 아니고 해와 빛, 햇빛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온 천하는 잠잠하라. 이 조선일보 같은 메이저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들 텐데 이걸 시리즈로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PD를 약속의 땅이라고 400여 명을 강제 이주시키고 노동을 착취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기소가 되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동영상을 찍은 거라 안 나오지만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모녀도 서로 때리게 하는 그런 아주 폐륜 집단입니다. 1931년생이면 우리 나이로 94살입니다. 그럼 아까 예배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 연세면 휠체어 탈 수도 있고
좀 생각이 바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억력 말하자면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영생불사한다고 수많은 신도들을 오도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지켜보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 집이 장수하는 집안이래요. 그래서 거의가 90세에서 100세를 살았기 때문에 이만희도 오래 살 것이다, 이런 그 기사를 봤는데, 아무리 오래 살아도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장례식을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대면 전도가 쉽지 않자 여러 이단 집단들이 인터넷, 유튜브, 시사, 잡지까지 활용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게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주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회 같은 이 이단 집단들이 신동아 같은 그 아주 그래도 수준 있는 그 교양 잡지에다가, 시사 잡지에다가 몇 페이지에 걸쳐서 이게 기사인지 광고인지 좀 헷갈릴 그런 광고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돈을 줘야 그런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광고성 기사인데, 이거 보면서 신동아 읽을 맛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신동아를 이제 구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전면 광고니까 이게 사실일 거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5절, 11절, 12절 말씀 차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에서 말세의 징조를 알려주시면서 경고하신 바와 같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경계하고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2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적그리스도를 물리쳐야 할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심을 부인한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는 각각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육체가 악하다고 보고 악한 육체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불합리하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진리신 아들을 부인하는 자, 우리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와도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밖에도 예수님과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세린투수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난받으신 예수님과 천상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구분했습니다. 그래도 고귀한 신적 존재인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지 않으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규정을 하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시인하다라고 번역된 호물로게오, 이 헬라어는 고백하다, 그런 뜻입니다. 아들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오직 아들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을 계승한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수신자들은 사도로부터 오래전부터 들어서 매우 친숙한 복음 잘 지키고 간직해야 합니다. 너희 안에 거하라는 말, 그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너희 속에 항상 살아 움직이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히브리서 4장 12절이 말씀한 운동적인 말씀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깨달은 바를 붙잡고 다른 가르침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음이 약속하는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은 이단의 유혹을 경계하고 그들의 공격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무엇을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리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제자 훈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 사도들이 가르쳤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도들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가르치시, 그 복음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마크 요즘은 좀 보기 어려운데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헬라어 머리 글자만 모으면 익투수, 물고기라는 뜻이 됩니다. 1세기 로마 제국 시절을 묘사한 영화를 보면 믿는 자들의 암호 같은 것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굳게 잡으면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이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표현한 대로 성령님을 힘입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성경 중심 신앙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접근하는 이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고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적 논쟁 기억하시죠? 보수 정권은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습니다. 진보 성향 정권은 북한을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주적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망설이고 좀 두루뭉실,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적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심하라, 깨어라.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영적 분별력을 갖추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성도라야 이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 진정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육은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반복 훈련이 필요하듯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단련을 받아야 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그래서 아들까지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믿음의 용사가 된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살아갈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령하신 주여,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인 제가 영원하신 하나님 대신 이 땅의 일에 매여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며 기도를 게을리한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가 다양한 모습으로 지금도 활개치는 것을 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는 말씀과 성령으로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공격을 분별해서 물리쳐 이겨야 한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단과 잘못된 사상과 싸워 이기는 건강하고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를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도에게 빛나는 면류관 주실 것을 약속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